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 은혜 사모하여 모인 우리들 위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넉넉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본문에서 유대 광야에 서 있던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인데 우리는 그를 세례 요한 혹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세상에 나타나기 전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야 위에 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 세상은 하나님의 침묵기였습니다. 더 이상 옛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예언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 제국은 팔레스티나를 식민지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충분한 자료를 성경 안팎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각 식민지에 현지 출신의 통치자를 앉히는 정책에 따라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세계사에서는 헤로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은 본격적으로 로마 압제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영적 암흑기였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받아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삶은 정치적 암흑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이 유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마태 공동체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옛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훗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칠 사람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가 오늘 광야 위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 예언자의 전통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곧 지금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다시 서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구약의 엘리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요한 공동체는 이렇게 기억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 묻게 했습니다. 이들의 물음에 요한의 첫 번째 대답은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아니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자신을 통해 나타났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가 아닌가, 무엇이 아닌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신은 자기 시대 잠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라질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이제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쳐지는 자의 소리로라. 오늘 광야에 서 있는 한 사람 요한은 옛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가 인용했던, 마태와 요한이 인용했던 이사야 40장 3절 이어지는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났고 그는 오실 하나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너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요한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세례자 요한의 의식주에 대한 정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 석청은 당시 가난한 유목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우 소박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매력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하고 매우 긴박한 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그에게 충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구별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선포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예수 시대 유대 공동체에는 몇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크게는 셀롯 당원, 젤로데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나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의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후반부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당시 이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 운동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여기를 따라야 되겠다,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야 되겠다 라고 선택한 곳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셀롯 당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나파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엘버트 놀런의 연구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동시대인들과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차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이스라엘의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원수 로마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로마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내다보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위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에게 닥칠 재난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세례자 요한이 당대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도끼, 불구덩이 이미지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저 원수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정죄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요한은 이 멸망의 큰 숲의 불에, 이 멸망을 이 큰 숲을 불에 비유하였습니다. 불이 나기 전 독사가 도망가듯 하리라. 불 속에 나무들과 곡식 쭉정이들이 타는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마치 불의 세례를 받듯이 불 속으로 삼켜 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끼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숲불의 큰 불은 지상 생지옥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각 사방에서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로 나오게 한 것은 광야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옷을 보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식단을 보고 레시피를 받기 위해 몰려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입에서 선포되는 고농도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자 요한 곧 광야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졌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옛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광야에 있던 한 사람을 통하여 당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광야의 지리적 특성이나 세례 요한의 의상이나 식단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 광야 위에 한 사람에게 몰려들 수 있었던가? 위치 선정을 잘 한 것인가? 이 광야가 지리적으로 유다의 병목 지점인가?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이 옷 때문인가? 저 옷 때문에 엘리야 효과를 나타내게 했던 것인가? 우리도 저 낙타 털옷을 입어야 하는 것인가? 그가 먹던 식단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 우리도 석청을 구해서 메뚜기를 먹어야 하는 것인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얻게 되는 계보적 혹은 집단적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는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각 사람이 세례를 받고 회개고 지금까지 자기 삶을 고치고 그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으로 전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자 요한은 당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웠습니다.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보고 입을 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만일 세례 요한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몰려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절대로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만일 하나님이 가득가득한 사람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곧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 행위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목을 놓아 외쳤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요, 나는 사두개인의 사람이요, 나는 제사장 계보에 속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오랜 침묵을 깨뜨리며 동토오는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만물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로 던져질 그 심판 앞에서 지금까지 나열했던 그러한 외적 종교적 요소들은 어떤 효력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그리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이 합당한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십니다. 이 지점에 대하여 누가 공동체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던 당시 사람들은 요한에게 바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속옷 두 벌 가진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리하라고 합니다. 당시 부정한 직업적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도 나와 묻습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광야에 있던 한 사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이 사람은 당시 문제가 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장 그 직업을 집어치우라, 당장 직업부터 바꾸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 위해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으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빼앗아 나의 것을 더 늘리려 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오늘 먹고 살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십니다. 곧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은 어떻게 하면 오늘 더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일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를 위하여 오늘도 애쓰며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더 음식 잘 먹을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일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골몰하고 있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옷 입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먹일 수 있을까의 삶으로의 전향이 바로 광야 위에 있던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을 진정 구원해 줄 삶의 열매, 곧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구원의 증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오늘 주님께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이어지는 7장에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주님의 선포 가운데 그대로 반복 확장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위리가 들어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런 부분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 성령, 타작마당,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 모두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표상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 강가로 오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당시 젤롯 땅, 셀롯 열심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들 어떤 활동도 어떤 메시지도 예수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한 사람에게 예수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말립니다. 오늘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와 같이 예수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 하였습니다. 결단코 예수는 자기 생애 가운데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야망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곧 예수는 이 땅에서 자아실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는 없었습니다. 곧 창세 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사랑인가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직 아버지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만 있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았고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있었고 아버지의 온전한 그 사랑의 연합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서 자기는 없었습니다. 인간 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욕설, 침이 자기의 얼굴을 뒤덮을지라도 지금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때리고 있는 바로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거늘 그것이 도리이거늘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 모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시 광야 위에 있던 한 사람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를 충만하게 했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바로 자기 목숨을 거둘 수 있는 권력자 헤롯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광야의 한 사람은 곧 닥치게 될 임박한 환난 앞에서 더 좋은 옷 찾으러 다니고 더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짙은 농도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선택하여야만 했습니다. 광야 위에 서 있는 이 사람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미치광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따라 내 삶을, 나 자신을 맞추어 갈 것인가, 그들은 선택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리까라는 물음 앞에서 세례자 요한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바로 그곳에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외쳤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니 하는 이런 아무런 구원도 담보하지 못하는 이런 막연한 문구, 그들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께서 맺어가는 삶의 열매, 행위의 열매, 그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삶의 열매만이 그들의 구원을 담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입에서 선포되었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맺어지는 그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 열매로 만민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